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6주 동안 말씀 안에 서기 위해 애썼습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훈련과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과 깊이 교제하셨나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말씀에 더욱더 깊이 가까이 와닿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시간 기도로 나아갈까요? 하나님 오늘 나의 영혼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마음껏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오늘 주를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성취와 나의 활동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송축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의 찬양을 나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귀한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다시 한번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오직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가 해를 당해도 그 상황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죽은 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킨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말씀 안에서 약속을 성취하실 주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립시다. 나의 삶에서 말씀이 살아 숨쉬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품고 살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능력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말씀대로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의 이곳에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마다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응답을 내려주시고 음성을 내려주셔서 이곳에서 주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주님 원하고 바라오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응답과 우리의 말씀을 따라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찬양하옵나이다. 주님 말씀을 순종하옵나이다. 주님 말씀보다 우리의 말씀을 따라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인도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말씀을 따라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구별되어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지막 더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고백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기초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공동체가 사람의 말이 많아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차 서로를 말씀으로 훈계하며 교훈하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아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갖지 말고 온전히 우리가 사랑 안에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믿음 안에 서고 말씀 안에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음성 가운데 더욱더 세밀하게 반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일에 합심하여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자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가운데 기쁨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홀로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싸움에 안아주시며 그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경험되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 가운데 회복할 힘이 없어 무엇인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이 연약한 심령 가운데에도 하나님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의 심령의 자리 가운데 위로하시며 회복하시며 살리시는 하나님의 언어가 다시금 들려지고 그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보좌 앞에 담대히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걸음으로 더욱더 고백하는 기도를 대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 우리는 수많은 생각과 염려 속에 살아가지만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알고도 살아내지 못한 순간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들었지만 흘려보냈던 말씀, 그리고 깨달았지만 붙들지 않았던 진리, 그리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혼자 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말씀 안에서 함께 서 있는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각자의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닫고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홀로 서 있으려 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굳어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려질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말씀 위에 세워 주옵소서.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를 교정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서게 하시며 다시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 공동체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과 미디어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온유동산과 그리고 사랑나는 운동본부 그리고 매너부갓을 섬기고 있는 김종은 목사입니다. 이번 수요 공동체 시리즈는요, 말씀 안에서란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묵상의 방법 큐티에 대해서, 묵상과 이어지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묵상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순서로 말씀과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먼저 준비된 간증을 듣고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미니 묵상 공동체에서 스텝으로 섬기고 있는 원유동산 김은혜 권사입니다.
제이미니는 지저스의 제이와 미니스트리를 합쳐 만든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사역하시는 묵상 공동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혼자 묵상을 해왔는데요. 혼자 하니 편하기는 했지만 꾸준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내가 묵상한 말씀이 정말 바르게 이해했는지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내 시선 안에서만 말씀을 보고 제한된 묵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영적인 갈급함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제이미니 공동체를 줌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해도 은혜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과 삶을 진솔하게 나누기 시작하면서 온라인을 뛰어넘는 주님의 역사를 느꼈습니다. 혼자 묵상할 때와 전혀 다른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프라인으로 모이고 있어요.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하는 공감이었습니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 부부의 갈등, 가족과의 상처처럼 저마다의 아픔은 달랐지만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눌 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같은 말씀을 묵상해도 사람마다 다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제가 보지 못했던 말씀의 깊이를 다른 지체들을 통해 새롭게 바라보며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기도 제목도 마음에 품게 되었고, 공동체의 아픔이 어느새 제 아픔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제 문제들도 말씀 안에서 문제를 향한 제 시선이 달라지면서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선동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곳은 참 이상한 곳이에요. 이유 없이 눈물이 나요. 저는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찬양을 불렀는데 내 찬양 같아 눈물이 나고, 말씀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 같아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을 보며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공동체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의 은혜를 누리시며 말씀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이 자리에 혹시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본문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어느덧 4월 중순 푸릇푸릇한 봄이 완연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봄 새학기를 맞았는데요.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 3학년, 이제 둘째가 1학년, 그리고 막내가 사무엘학교 최고 형님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들이 학교를 다녀와서 그러는 거예요. 바빠 죽겠다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대요. 1학년이 되니까 도대체가 정신이 없대요. 참고로 학원 하나도 안 다닙니다. 초등학교 1학년도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얼마나 분주하세요? 저도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월요일 날 아침 푹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주일 아침이었어요. 또 반대로 아침에 제가 정신 차리고 딱 일어나서 교회 갈 준비를 딱 했는데 월요일인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이렇게 다리까지 다쳤겠어요.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참 다행인 것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 만나교회는 매일 아침 매일 만나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영적인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말씀을 읽고 묵상은 하지만 내가 정말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볼 장치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점점 말씀보다는 자기 해석, 자기 합리화, 자기 기만을 믿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근무할 때 일인데요. 제가 자대에 배치돼서 들어가니까 저희 중대 사병 중에 신령한 것을 보고 듣는 신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몇몇 간부가 그 사병한테 가서 신앙 상담을 받을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병사를 불러다가 면담을 했습니다. 쭉 했는데 그 신학생 병사가 성경을 알긴 아는데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껴맞추고 있는 거예요. 전혀 공동체적이지 않고 고립되어서 사회화가 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말씀을 보긴 보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립된 분들이 있죠. 직장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공동체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미 이전 교회에서 이미 다른 공동체에서 마음을 너무 다쳤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혼자 있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 그것을 다가가는 법이 서툴고 어려워서 혼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덜어는 공동체 안에 있는데 사람은 많이 있는데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겠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는 이런 질문이 들게 돼요. 굳이 사람들 사이에서 치고 부딪히면서 상처받고 또 상처받느니 그냥 혼자 말씀 보고 듣는 게 낫지 않겠나? 이 바쁜 시대에 굳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말씀을 또 나누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듭니다. 이 질문 가운데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인 제자 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신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절 사건이라기도 하고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고 시작이 됩니다. 이 사건 직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설교하는 장면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회중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찌할꼬 통곡하면서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를 힘쓰죠.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보통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바로 기도, 방언, 구제와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지표들을 보면서 교회의 부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 보니까 기도와 방언, 구제, 나눔 다 좋고 다 맞는데 그 앞에 아주 중요하게 선행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나눔에 힘썼던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성경 지식 전달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런 설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즉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들이 생각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공동체 가운데 전한 것이었어요. 따라서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설교나 성경 공부를 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 안에 함께 서 있도록 했던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에 임한 말씀을 통하여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그들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교회 공동체는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함께 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 안에 우리를 함께 세우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동산 사역을 하면서 여러 나무들을 보니까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분위기나 결이 잘 맞아야 하는 것도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삶과 고민을 나누는 것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왜냐, 그 나눔과 교제 가운데 공감과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삶을 나누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초대교회 안에 있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아무리 깊은 교제와 나눔이 있어도 그 공동체의 밑바탕에 사도의 가르침,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말씀이 많아져야 되는데 계속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섭섭해. 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운해. 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분이가 나쁜 거예요. 말이 많은 모임은 결국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의 모임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는 사람은 많은데 이상하게 마음들 곳이 없어서 뭉치지 못하게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교회 공동체는 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많아지는 것이다. 누가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말씀 공동체라고 합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나아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정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자라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섬기는 온유동산에도 말씀 안에 함께 서기 위해서 하는 아침 루틴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온유동산 묵상방에 그날 하나님의 손길 영상이 올라오고 같이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한 묵상을 나누게 돼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1년 1독을 위한 성경 통독방에서 함께 통독을 이어갑니다. 또 리더들이 각자의 말씀 묵상을 나무 열매들과 나누면서 교제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피곤할까요? 어렵고 피곤합니다. 때로는 제가 자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막 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다시 쓰는 거예요. 제가 공동체 안에서 묵상과 통독을 놓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말이 아니라 말씀이 많아지기 위한 것과, 그리고 한 가지 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감히 어린 제가 다른 목회자들을 평가할 수 없지만 저를 보니까 목회자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자기 합리화와 인지 부조화예요. 높은 차원의 신앙적 담론, 신학적 어떤 메시지, 높은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하다 보니까 그것이 정말 나의 영적인 수준인 마냥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럴싸한 인사이트한 어떤 문장, 수려한 문장, 신선한 깨달음,
관점들을 찾아내려고 저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게 실제 저의 모습이 아닌데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저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실수한 이야기, 넘어지는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그러나 속이지 않는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온유동산이란 공동체 속에서 그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을 나누는 것 때문에 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어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왜냐?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잊어버린대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자들의 대부분이 아침에 씻고 거울을 보면서 이 정도는 괜찮은데? 저도 오늘 아침에 그러고 왔어요. 자칫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혼자 말씀 보고 나 혼자 설교 듣고 나 혼자 그럴싸한 문장들을 다 뽑아내다가 이 정도면 괜찮은데? 야, 이 정도면 말씀도 하고 묵상도 좋고 인사이트도 있고 신선하고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을 보면요,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는데 가까이 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우리 만나교회는 없어요.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통해 나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부족함이 드러나고 또 그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용납과 용서와 수용의 절차를 경험하면서 우리들의 심령이 부드러워져야 하는데 그 과정 없이 자꾸 자기를 속이고 살다 보니 성화되지 않은 옛 자아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말씀 묵상은 다듬어지지 않은 자아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어렵사리 공동체에 들어가도 서로가 피차간에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신앙은 홀로 고립되어서 어떤 대단하고 신박한 묵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매일 꾸준히 올라오는 말씀 한 구절, 꾸준히 안부를 기다리는 묻는 한 사람, 조금 느리지만 기다려주는 한 사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느리지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외롭고 굳어진 마음을 경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않도록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말하며 곧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말씀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피차간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말씀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 이 주제가 이 말씀과 성경과 묵상이 더 가까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접근이 될까 하여서 성경책도 가져오시도록 했고요. 찬양할 때는 성경을 가슴에 품고도 했고요. 그리고 설교 말미에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여기 보이는 성경책들입니다.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낡은 성경책,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건데요, 영상에도 나왔어요. 김우영 목사님의 성경책입니다. 이번 말씀 시리즈 준비한다고 할 때 조현철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이 손때 묻은 성경책을 잠시 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성경책은 단순히 우리에게 과거의 흔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가정, 부서, 나무 모임은 정말 말씀 안에 함께 서 있는 공동체인지,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이
만져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내가 지금 위로하고 있는지,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홀로 하는 신앙을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함께 다시 서는 교회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할 텐데요,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가능하시다면 몸이 불편한 분들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힘차게 선포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만나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 나의 공동체, 나의 동산, 나의 구역나무, 코치, 리더, 열매 모두가 말씀 안에 함께 서 있는 말씀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늘을 만나주시고 말씀 가운데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의 삶을 경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 홀로 있다가 나 홀로 살다가 넘어지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피차 서로 가르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함께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날까지, 마라나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나교회, 우리 운유동산, 우리 나의 동산, 나의 구역, 나의 나무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함께 말씀에 두려워 떠며 함께 말씀에 나의 운명을 거며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함께 말씀 가지고 서로 떡을 떼며 나눌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만남과 모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강박한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살아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초청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초청합니다.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하오니 이 주님 오실 날까지 살아가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같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속인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도 살아갈 주님을 붙잡으라. 내 교회로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영원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 홀로 서 있겠다고 모질게 외롭게 신앙생활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공동체 안에 있으나 여전히 홀로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 있으나 말씀 안에 함께 서 있지 않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안에 함께 서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공동체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나무와 사역 부서와 가정이 말씀 안에 함께 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심령 위에, 특별히 여전히 공동체를 찾지 못하여 계절의 봄은 왔으나 영적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외롭고 쓸쓸한 심령들 위해, 또한 공동체 안에 있으나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홀로 서 있는 공동체 가운데 말씀이신 주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